네, 성경공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우리의 큐티 본문에 맞춰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토요일이나 또 주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두 사람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니엘과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나라가 없는 시기에 기도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다니엘은 어떤가요?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 가던 그 시기에 1차 포로에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이제 1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10대 어린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하면 특징이 뭐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정말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절제가 잘 안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왕이 주는 그 엄청난 진수성찬, 진수만찬, 그것을 거절하고 그는 다른 것을 먹습니다. 왜 그랬죠? 왕에게 드려진 그 음식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을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거부하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 가운데에 그는 나라의 왕이 몇 번 바뀌는 가운데도 굉장히 높은 고위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나라를 온전히 잘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몇 번 바뀌는 가운데에도 정말 그는 계속해서 높은 고위직, 그 중에서 총리에 이르는 그러한 직도 유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이제 페르시아가 도래하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높은 총리의 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는 시점이었거든요. 새로운 정권이 되었을 때 이제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약점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흠도 없어요. 야, 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가운데 약점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무엇이 발견되었나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30일 동안 조소를 내려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처형하도록 그 도장을 찍게 합니다. 결국 그 도장의 내용을 알고도, 그 조소의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으면 되잖아요. 또는 그 30일 동안만 창문을 열지 않고, 굳이 그 창문을 열지 않고 그 벽장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하면 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야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선택이 아니라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곳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0세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게 잡아도 80대 초반이고 때로 어떤 신학자들은 85세 이상의 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다니엘은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남은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에 이제 한 말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이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에 소개가 돼요. 우리 9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전 PPT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다라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70년이 거의 찼는데, 야, 이제 나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나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이 일은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그러나 다니엘은 결단하고 이제 3절에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그가 드디어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다니엘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곳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갈 수 없어요. 자신이 갈 수 없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다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해꾼이 나타나죠. 그 가운데 조서가 지키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되었어요. 바꿔야 합니다. 사자굴에서 기도하신 다니엘 어르신. 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다니엘 어르신의 기도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우리 교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우분들을 포함했지만 한 달 동안 제가 신방 예배를 함께 드리며 약 44명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가장 많은 기도의 요청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분들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하나는 본인의 손주, 또 자녀, 손주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러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기도도 동일하죠.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특별히 80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3분이 계세요. 그 3분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는 교회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희 장로님 중에 가장 고령이신 분이 김한수 장로님이신데 요양병원에 계세요. 김한수 장로님 몸이 좋지 않으세요. 병원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지막에 정말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3번을 요청했어요. 처음에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말고요 또 없으세요?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활기차게 한 마음으로 교회가 잘 회복되면 좋겠다 얘기를 하세요. 그거 말고요 또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남은 생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사실 그분을 만나면서 또 우리의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니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70대, 앞으로 이제 60대 점점 더 연령이 낮아질 텐데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70대, 60대, 50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활력 있게 일을 할 만한 나이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 만나게 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정말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도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는 느헤미야 1장 3,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아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과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 그래서 이거 후대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누가 닮은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닮고 배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5주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렇게 배울 텐데,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느헤미야가 됩시다. 네, 느헤미야가 됩시다. 자는 분들 빨리 깨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주보 안에다가 이 내용을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주제 단락은 이렇게 기록해 두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그는 어디 있었다고 말하죠? 수상궁이라는 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다스리는 통치 국가가 되었을 때 왕이 거하는 궁전이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수상궁은 겨울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왕이 겨울에 머물면서 진무를 보는 그러한 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 그 궁에 거하는 시점이 언젠가요?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쩌면 왕이 그곳으로 도착하기 전에 왕이 편안하게 진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관리 직원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왕과 함께 그 수상궁에 와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업무를 보는 그러한 관리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성공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공했다면 어떤 생활이 그에게 보장되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렇게 높은 고위직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참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높은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영향력이 누구 때문인가요? 느헤미야가 혼자 잘나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 똑똑해서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그 가운데 또 다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그곳에서 기도의 털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 생활, 그것을 기도로 쌓았을 때에 후대에게 내려진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느헤미야의 어머니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온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냈던 그 여성, 느헤미야의 어머니와 같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자녀 세대가 놀라운 축복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분들이 기도의 선구자라면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사실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수혜자. 어쩌면 이제는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신만이 누려야 되는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권리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전수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위가 높아질수록 이제 자신만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대인의 형편을 잘 살피는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뭐 자기만 높아지면 되는, 어쩌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포기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 시기 이전에 약 15년 전에 이제 2차 포로 기한이라고 해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 기준으로 장성한 남자만 1778명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왜 갔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편 그들은 뭐 지금 삶이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평안하게 주어지는 그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다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간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의 형제들도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태풍을 만난 것처럼 온 성벽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이나 예전이나 성공은 아무나 합니까? 네. 사실 신분이 또 노예 출신이잖아요. 가장 성공했다는 말은 지금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족의 그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그 무너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기도로 달려간 자가 누구였다고요? 느헤미야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느헤미야처럼 바쁘거나 느헤미야처럼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도의 자리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두 번째,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먼저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이 구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먼저 발견하게 합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백하오니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1장에서 소개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라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또한 동일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무너진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자신이 회개했어요. 이것이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나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주일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가 9시였습니다.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실 9시만 해도 또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임원이 되는 친구들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임원들과 찬양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당 세팅하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해서 8시까지 나오기로 했습니다. 8시까지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시까지 나오는데 좀 8시 10분, 8시 15분 이렇게 조금 늦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9시까지 나오기로 했던 친구들은 어떨까요? 네, 그 친구들은 뭐 처음부터 9시 10분, 15분 막 그러다가 9시 한 30분까지 막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아이돌 공연장에 간다고 생각해봐라. 늦게 가겠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9시까지 나와야 되는 그 일반 학생들은 똑같이 9시 10분, 15분에 나와요. 그런데 8시까지 나오면 되는 그 임원들과 찬양팀 아이들이 7시 반에 와서 저에게 전화를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주일날 출근 시간이 8시였거든요. 제가 아직 교회 가고 있고 교회 도착도 안 했는데 전사님 어디세요? 와서 우리 그 중고등부 사물함 좀 열어주세요.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때로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좀 꼭 듣고 좀 변화되었으면 하면서 강조하는 분에게 말씀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라고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요. 대신 저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자신은 오히려 회개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먼저 회개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그 1778명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공동체의 그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비단 그곳으로 달려간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간 사람들이 잘했어야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밖에 못했어.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파송해놓고 거기서 잘했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선교지의 선교 사역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파송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는지 사실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가운데 그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지금 이 공동체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의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목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나를 사실 돌아볼 필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 없어. 너희 모든 건 내가 다 알고 들어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라고 한 다음에 강조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외우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공동체가 회복되면, 그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적어도 그 기도의 시간만큼 내가 밖에 나아가서 다른 일을 노력해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고와 그 노력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것이고, 그 헌신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각각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 자손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였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 풀려서 돈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되어지고 그 물려주는 수많은 돈이라는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때 기도했던 재정적인 것들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였던가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어른들을 볼 때 아이들이 나에게 칼 좀 주세요, 나에게 총 좀 주세요, 그것을 들어줄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냐면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 삶을 조율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현재의 자리를 형통으로 미래의 자리를 긍휼로 이끌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의 자리를 형통으로 미래의 자리를 긍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갑자기 그가 더 높은 직위를 얻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봐, 술관원이 될 거야, 높은 직위를 얻게 될 거야. 지금 성경은 전혀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전에 그가 이미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게 더 맞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우선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청와대의 경호실장 또 경호처의 어떠한 직원들처럼 왕의 술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경호처의 직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겠죠. 그러나 또 하나 그 당시에 발견되어진 문헌 중에 술관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재정 금고를 맡았다라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일 뿐만 아니라 이 술관원은 왕을 쉽게 떠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회파되고 무너진 그곳에 본인도 정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힘을 더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을 떠날 수 없는 보직인 거예요. 그러면 잘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난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일장의 모습이 짧은 기간, 하루 지금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3,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요약본이 지금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특별히 기도했던 두 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 앞에 첫 번째가 형통함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라는 이 형통함의 간구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형통함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형통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형통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형통은 자기 혼자만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형통함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가진 것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많잖아요. 주님,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오늘의 핵심 두 번째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 괄호 긍휼을 입게 하소서. 사실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의 5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펜이 있다면 그 성경에 5절에 나와 있는 긍휼을 X 하시고 은혜로 바꾸십시오. 네, 그리고 11절에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긍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5절에 나와 있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그것은 은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 앞에서 은혜가 아니라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 라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와 같은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왜 간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어원을 찾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아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이 속에 있는 한 생명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사랑과 가장 큰 모든 보살핌과 그 모든 그 마음, 사실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매주 우리 교회에서 이 긍휼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손주들이더라고요, 거의. 근데 우리 손주들을 만나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안아줘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를 얼마나 꼭 안아주는지, 그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할 만큼 꼭 안아줘요.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 손주를 향한 마음을 볼 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왜 드나요? 우리의 손주들을 향해서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너가 키가 작아도 너는 놀림받을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너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 상처받고 힘들게 지내지만 이거 잊지 마. 난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에 자기가 가진 능력, 돈 가지고 가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돈 다 쓸 테니까 하나님 그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긍휼함이 있을 때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 또 우리의
정말 어르신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아주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기도의 현장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손주들을 정말 아끼는 그것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긍휼의 마음이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마음의 긍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긍휼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럴 때에 나의 자비를 통해 너희가 타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세워놓고, 자, 너희 이제 가면서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 자, 너희만 성공하면 돼.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긍휼에 구한 것은 인간적인 불쌍함을 받아서 제가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압제를 당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중심이 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 이번 한 달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기도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일하기 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갔을 때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참 좋은 점이 있다면 설교 예하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둬서 제가 여러분 예하 막 책에서 안 찾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신방했던 우리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가정이셨습니다.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에 막내가 중학생이었는데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막내 아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 교복을 한 번도 사주지 못했대요. 새 교복을 한 번도 사주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아들이 교복을 맞춰야 될 때가 되면 엄마 걱정하지 마, 이번에 나 누구누구 선배한테 교복 물려받기로 했어. 그렇게 헌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장로님, 그 다른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위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학원 아마 보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학원 안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 도서관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 되신 집사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힘겨운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환경을 둘러보세요. 정말 서울이지만 어쩌면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주하는 그 성도님들, 또 그 장로님들, 그들의 온전한 헌신 가운데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은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곳에 와서 기도만 해도 되는 이제 그러한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 이제 기도에 시작을 해야 되는 때인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 헌신자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보기도 헌신자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20, 30년 전부터 늘 기도해왔던 분들이세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제 그분들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20, 30년 전에도 그토록 수고했으면 이제 그냥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에 오늘 OT도 갖고 할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탁합니까? 이미 지난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또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정의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 그리고 다시 기도의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집사님이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다니엘도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3명의 친구들을 함께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느헤미야와 같은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 주님, 저 사람요. 주님, 나보다 더 여유가 있고 나보다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안 바쁜 저 사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오늘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놀라운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그저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그냥 기대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제 9월이 되었는데 아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함께 이 찬양을 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